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권능 주소서.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온 나의 기도 들으사. 힘이 없고 연약하나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 성령 강림하옵소서.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함.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온 나의 기도를 오늘 나에게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살리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나를 향하여 드사 나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여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이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쁨으로 박수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우리 안에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아무 때나 어디에서나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한 예목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복 아멘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우리 창곡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고대하는 천녀 왕궁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녀 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 항상 깨어 기도하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체히 거룩한 시온성에 물어보니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녀 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성령의 사람으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 죽어진 영혼을 죽어진 영혼 나를 통하여서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죽어진 영혼들을 죽어진 영혼 진리로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할렐루야. 우리 성령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 위대하신 주님을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전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주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기울이십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꿈의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또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가족 찬양 시간인데요. 오늘은 주종현 집사님, 반명희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동은 없으신가요? 율동 없으세요? 큰 박수로 우리 가정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야 되나요? 이거 봐야 돼. 예, 주종현 집사랍니다. 오늘도 감사하게 찬송 잘하는 줄 알고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반명희 권사님입니다. 주종현 집사님 아내입니다. 주의 사랑 어제 일로 말하려
정말 충만한 우리 찬송이었어요. 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인내해야 될 참 상황이 더 많은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의지하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가정 다시 한번 위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5장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되어 있는데 15절부터 우리 읽을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를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1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찬송하고 어떤 기쁜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물론 기쁨이죠.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우리의 마음이 왠지 슬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기쁨을 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미리 기뻐할 때에 우리 마음이 그 기쁨으로 변화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장마가 오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는 한 달 동안 비가 계속 오는 장마가 있는데 왠지 우울해지고 왠지 이렇게 기분이 축 처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늘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늘 기쁨과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몇 주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용이 뭐였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건데 대단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그 인격에 그 한 사람에게 임할 때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역사는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아직 없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를 만나게 되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눈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 만나기 이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기 이전에 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 보여지는 역사. 우리 표현대로 한다면 새로운 것이 느껴지고 새로운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참 은혜롭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인데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가 있어요? 예비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 예비하신 것들은 안타깝게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귀로도 듣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예비한 것이 있는데 왜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까? 멀리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우리 귀로도 듣지 못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물리적인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다분히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떤 결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것들,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고 어떻게 듣게 되고 어떻게 마음에 품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개인의 작용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0절 계속해서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할렐루야.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문학절 집사님 보이십니까? 이 분위기에서 보인다고 해야 되는데 답답해요.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보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그려지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무엇이 믿어지게 돼요?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게 되고 영이신 하나님이 믿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12절에서 이렇게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아멘. 이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눈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열린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열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의 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유한한, 시간적으로 유한하고 물질적으로 사라질 이 세상의 것이 정말로 가치 있게 생각되고 이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영적인 삶이, 영적인 세상이 있구나라고 하는 이 눈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열리면서 무엇입니까? 눈이 열리면서 눈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눈이 바뀐다는 건 뭐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가,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이 가치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정말로 내가 이 세상이 어떠한 것, 정말로 귀하고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노력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떤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어떤 조건을 내가 어떤 습득하고 내가 갖기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을 쓰고 나의 모든 물질을 쓰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쳤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었구나. 내가 그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서 2장에 나와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부천 한중 성교교회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이제 틀림없이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10년 만에 모여서 함께 사역 보고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는 선교사 대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5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모였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 어떤 교제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선교사니까 일단 자기가 태어난 어떤 고국과 고향을 떠나서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에 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의 어떤 본인의 삶을 가리켜서 고향을 떠나서 본향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어디를 떠난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본향을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 지금 고향을 떠나신 거네요. 고향을 떠나서 한국에 왔지만 고향을 떠나서 한국을 찍고 우리가 가야 될 뭐가 있습니까? 본향이 있죠. 그 본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나라를 우리가 가게 되는 건데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오늘 예수 믿고 이제 내일 눈을 떴을 때 천국에서 눈 뜨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우리가 어디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이게 우리의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다시 한번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18절이 이제 주요한 말씀인 거잖아요. 18절에 우리가 나의 본향을 향해서 영원한 영적인 가치 있는 영원한 어떤 생명을 향하여서 천국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이 뭡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라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앞에 어떤 뭐가 있는 겁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술은 마셔도 취하지만 않으면 돼 라고 하는 건데 참 담대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술 취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마셔라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성령 충만의 성격이 어떤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성격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해 보셨습니까? 속으로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면 술 취했다라고 할 때 그 취한 상태가 무엇입니까? 술에 붙들리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한 사람과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차마 물어볼 수는 없고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혀가 이미 꼬부라진 거예요. 술 취한 사람 제대로 같이 동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술 깨고 난 다음에 내가 어제 술은 취했지만 나는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 똑바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데 저 전보선 떼가 막 나에게 달려와서 나에게 부딪혔대요. 아니 그게 박혀 있는데 어떻게 달려옵니까? 내가 비틀거리다가 가서 부딪혔겠지요. 내가 넘어져서 내 코가 깨지고 이마가 깨졌는데 내가 넘어진 게 아니라 뭐가 일어났대요? 도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나를 쳤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술에 취했다는 것은 이거죠. 뭐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의식과 나의 모든 감각과 나의 모든 이런 모든 것들이 술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운으로 살아가는 게 술 기운으로 살아가는 것을 술에 취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대체해서 성령 취했다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뭐에 취하는 거야? 성령에 취했다라는 것은 술에 취하는 것과 같이 나의 모든 의식과 나의 모든 인격과 나의 모든 생각이 누구에게 사로잡혔다는 겁니까? 성령께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할 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성령 충만의 내용과 오늘 살펴볼 성령 충만,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뜨거운 기도, 열정적인 찬양, 주여 삼창하고 뜨거운 기도를 하고 주여 나에게 임하셔서
내 병 고쳐주시고 암병 고쳐주시고 방언의 은사 주시고 이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성령 충만은 뭐냐면 외부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사로잡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성령 충만을 성경이 얘기하는데 성령은 이미 내 안에 이미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의식과 나의 모든 것을 사로잡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뭐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어떤 갈림길에서 내가 선택을 하고 또한 선택이 끝나면 다음 단계에서 또 다른 선택의 여지가 나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 내 판단 기준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방향성을 다 내려놓고 누구한테 맡긴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성령 충만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는 저 여러분 다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이런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러한 어떤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피동형 수동태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시도록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전제라고 했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시는데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 드려라. 그 성령 하나님께 협력해라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상황을 알고 저도 목사이지만 선교사이지만 하나님 저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마세요. 저도 헷갈릴 때 많아요. 하나님 그냥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탁 코 꿰가지고 저 좀 끌고 가세요. 그냥 말씀하지 마시고 말씀한다는 건 뭡니까? 나에게 그것을 들어야 된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나의 뭐가 있어야 돼요? 결정과 따름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씩 저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현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코 끼어서 나 끌고 가세요. 날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가리켜서 그것이라고 합니까? 그분이라고 합니까? 성령을 가리켜서 그것이라고 해요? 그분이라고 해요? 인칭을 쓰죠. 그분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인격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격이 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언어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 게 뭐예요? 상호 인격적 교류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셔서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이 지정의 인격이 있는 우리로 하여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가르쳐 주세요. 느끼게 하세요. 의지가 뭐예요? 행동하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하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야 되고 느껴야 되고 그만큼 뭐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도록 하라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결정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방법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내적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적 소상히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누구도 인정할 만큼 대단한 종이었어요. 귀신도 인정할 만큼 대단한 종이었어요.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라고 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어떤 그 고백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둘렀던 앞치마만 가지고 병자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사도 바울이 둘렀던 앞치마만 가지고 그 사람 그 앞치마를 둘렸을 때 앞치마를 그 사람에게 줬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질 정도의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이건 어떤 뭡니까? 이것은 보여지는 성령의 은사적 측면인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또 다른 면은 뭡니까? 내면의 성령의 충만인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방법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전도 여행을 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보면은 절대 사람 관계 중심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일 중심의 사람인 걸 보게 돼요. 성격적으로 그렇습니다. 나쁘다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일 중심의 사람이 아니에요. 관계 중심의 사람이에요. 뭘 통해서 볼 수가 있냐면 천사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겠다고 하잖아요. 그 자리에 아브라함 대신에 바울이 서 있다면 천사보다도 더 먼저 뛰어가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시킬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거기서 누구를 생각하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명의 의인이요, 45명이요, 30명, 20명, 10명. 이것이 관계 중심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정말로 훌륭한 모습인 거죠. 바울은 관계 중심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일 중심의 사람,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일 못한다고 엄청 혼났을 것 같아요. 상처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일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도 사도 바울은 어때요? 치밀한 계획을 세워요. 이 사람들은 계획 없으면 일을 안 합니다. 2차 선교의 1차를 이제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나서 바울은 계획을 세웠어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지역에 교회를 다시 돌아보고 신방해 주는 거예요. 아직 연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차 때 갔던 곳을 다시 신방해 주는 거예요. 2차 선교여행의 두 번째 계획은 뭡니까? 전혀 새로운 도시, 전혀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울의 두 번째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계획을 세우고 바울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또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작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였죠?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였어요? 신방하는 거예요. 1차 때 세워진 갈라디아 지역 찾아갑니다. 더베나 루스드라나 또 안디옥 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을 굳건히 하고 세우고 그때 또 디모데를 이제 세워서 함께 이제 합류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계획대로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계획이 뭐였죠? 새로운 지역에 가기를 원했는데 새로운 지역은 뭐냐면 아시아 성의 에베소로 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아시아 성의 에베소는 뭡니까? 그때 저희 로마 행정구역상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사도 바울이 막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에베소로 가는 길이 막히자 지형적으로 보면 북쪽으로 올라가요. 근데 그 길도 막혔어요.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라는 곳에 갔다라고 했고 드로아에서 뭘 보게 되냐면
마게도냐 청년의 환상을 보게 돼요. 어떤 음성을 듣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가기를 원하신다?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건너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인정을 하고 행장을 뿌려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처음 성이 뭐냐면 빌립보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아데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이때 세워지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인의 어떤 철저한 어떤 계획이 있었고, 치밀한 계획이 있었고, 적지 않은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막혔습니다. 누가 막았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막았어요.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의 막으심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성령의 열어주시는 길로 가서 2차 선교 여행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인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뭡니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죠. 손을 얹고 기도하면 암병 환자가 나았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의 은사에 따른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더 위대성은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놓을 줄 아는 절대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사도 바울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것을 누리게 되고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이거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모든 것이, 결과는 모든 것이 축복이고 잘 될 거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합니다. 하는데 어떤 순종을 해요? 선택적 순종을 합니다.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부합하면 순종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내 생각에, 내가 원하는 것에, 또 내 방법에, 세상 사람들이 들려주는 세상의 가치관에 의한 것에 어긋나면 우리는 더 이상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선택적 순종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절대 순종으로 말미암아 누렸던 그 순종의 결과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새 신자가 왔음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우리 새 신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됐는데, 목사가 됐는데, 선교사가 됐는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중요한 의미도 있겠지만은 순종을 하되 절대 순종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결과의 지점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까지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러한 선택적 순종, 또 다른 의미의 불신앙이, 불순종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 세상의 방법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나에게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을 때에 이것 때문에 한동안 고민한 적이 있어요. 구약을 읽어보면 여러분, 야곱이 어떤 형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루스, 베델이라는 곳에서 어떤 꿈에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지켜줄게.
또 다니엘도 보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는 왜 꿈에도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야곱이 그렇게 힘들고 두려울 때에 베델에서 나타나셨듯이 나에게도 좀 꿈에 좀 나타나셔서 그 말씀 해주면 내가 더 기운나서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을 텐데 왜 나에게는 안 나타나세요? 여러분, 바울 아까 들어와서 뭘 봤다고 했죠? 꿈에 환상을 봤다 하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현몽했다는 건 뭡니까?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내 꿈에는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답이 뭔가요?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요셉은 꿈에 나타났는데, 바울은 꿈속에서 얘기했는데, 아니 다니엘은 환상을 열어서 보여줬는데, 야곱도 그랬는데, 성경의 숱한 사람들은 아니 잘도 나타나시더만, 아니 그렇게 보여주시더만, 들려주시더만, 왜 나에게는 안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탄원과 이런 아쉬움이 저만의 아쉬움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나도 그런데 지금 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전히 성경의 약속대로 한다면 여전히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말씀해 주시고, 할렐루야, 여전히 보여주시는데, 아니 꿈에 나타나야지. 가끔씩 한번 꿈꾸면 옛날에 재수 없던 친구들 나타나서 이 개꿈이란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어떻게 그럼 나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나에게 보여주시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펴시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15절에서 17절까지 다 암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뭡니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어떻게 쓰여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 이건 뭡니까?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자기 의견이나 인간의 철학적인 어떤 사유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기록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또 다른 말은 뭡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지금도 뭐 한대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예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누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를 뭐 한대요? 교훈하신. 교훈한다는 게 뭡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신대요?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쳐져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뭐예요? 보세요. 바르게 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습관적인 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습관적인 죄인가도 모르는 가운데 내게 하는. 왜? 습관됐으니까. 여러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나 잘 기억을 해요. 제가 어제도 3층에 지도를 걸어야 되겠는데 이 전동 드라이버를 가지고 이 피스 하나 박는 것도 대단히 힘들어했어요. 그게 돌아가고 제 손을 몇 번이나 이거 한지를 몰라요. 거기다가 콘크리트 못을 한번 박자면 이 콘크리트가 그냥 이만큼 파일 정도로 제가 이게 참 서툽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못을 한번 땅 치면은 딱 정으로 제가 쑥 들어가는데 옆에 비껴 맞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렇게 딱 삐뚤어집니다. 콘크리트 못이 아니라 일반 못. 그러면 삐뚤어졌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패야 되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굽어 있는 것.
우리가 바르지 않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한다는 것은 핀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훈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몰랐는데 새롭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 내 지금 죽겠습니다. 내 환경 아시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들려줄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리고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뭘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되어진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더 이상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지금도 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것은 뭐예요? 여러분, 고민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꿈속에 나타날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야곱 때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바울 때는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야 됐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주실 말씀까지도 어디에 다 기록됐다는 겁니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우리의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방법들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가끔씩 우리가 오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누구에게는 잘도 응답하더만, 하나님, 누구에게는 잘도 말씀하더만 왜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에게는 왜 그렇게 멀리 떨어져 놓고 계세요? 이건 절대 오해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평균적인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저는 신앙의 위기라고 저는 주저없이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요? 예배가 없는 건 아닌데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너무 우리가 소홀히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아되 단편적으로 아는 것, 이거 여러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지금도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없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을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읽고 듣고 지키는 이 복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우리 막연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어떠했나요? 우리 하루 삼시세끼 밥 먹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또 그것을 알기 위하여서 학습하고 그것을 서로 상호간에 나누는 가운데 우리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가를 보면 지금 현재 믿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그대로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아모스서 8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말세에 기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마실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인 기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말세의 특징 가운데, 징조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참 바쁩니다. 무엇 때문에 바쁜가요? 바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좀 더 충실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로잡힌 바 된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성령께서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라는 방법 외에 우리에게 환상과 꿈과 이런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 꼭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 지금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 어떻습니까? 좀 신앙 훈련,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주일 하루 2시간 가지고는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무엇입니까? 가정으로부터 부모에게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이 부분에 실패했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중고등부 여러분 실질 복음화율은 3%입니다. 이게 뭐냐면 중고등부 학생 100명 중에 3명만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대단히 위험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이제 10월 26일부터 있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2박 3일, 3박 4일 아닙니다. 우리는 7일간, 일주일간 합니다. 다른 애들 좋아할 만한 맛있는 거 주거나 시원한데 물놀이 데려가거나 이런 프로그램 전혀 없습니다. 10시부터 8시까지 10시간 동안 애들 앉혀놓고 성경만 학습을 시키고 성경 암송을 시킵니다. 쉬는 시간은 아마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없을 거예요. 겨울에 해봤는데 됩디다. 우리 어린애들이 앉아 있을까? 앉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못 앉아 있지 애들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애들 훈련시켜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시키는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바심 때문에 확신 때문에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또 교회 교육은 큰 비중 없습니다. 2시간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 맡아서 신앙교육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하나님 말씀 먼저 훈련돼야 되고 먼저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를 향한 또 30, 40대 젊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아시고 또 이것을 이해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일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1여전도회, 2여전도회, 3, 4여전도회, 우리 일남전도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방법은 공통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간증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